오늘은 바이블 타임과 함께하는 말씀 시간 신약의 7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16장부터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전환점이 시작되는데요. 16장에서 17장의 시기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기에 2년째 정도가 되는 십자가 순환을 1년 정도 앞둔 시기입니다. 이제 십자가 순환을 앞두신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의 무게중심을 다수의 군중보다는 소수의 제자들에게로 옮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보다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한편으로는 아직도 메시아 사역과 그 왕국의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메시아의 길과 제자의 길에 대해 집중적으로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16장 1절에서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시고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주의하라고 경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고, 예수님께서는 그 의미를 다시 알려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에서 20절에는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요. 갈릴리를 떠나 북서쪽의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이동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은 개인의 차원에서는 구원과 심판을 결정하는 질문이면서 동시에 구속자적으로는 이 십자가 순환을 1년 정도 앞둔 상태에서 이 구속사역을 이어가야 할 제자들에 대한 중간 평가와도 같은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이 당신은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으로 대답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이 고백을 기초로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권세와 무엇이든지 메고 풀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 교회의 한 지체가 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묶여있는 이 세상을 풀어놓고 자유케 할 권세와 책임이 있습니다. 늘 기도하고 예배하며 말씀 안에서 주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주님과 동역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교회 공동체 되길 축복합니다. 이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비로소 구체적으로 가르치시며 메시아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말씀에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람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라고 경계하시고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제자의 길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17장 1절에서 13절은 변화산 사건의 기록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고 거기서 변화된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정신이 없던 제자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변화산에서 엘리야를 봤던 세 제자들은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에 근거한 엘리야가 메시아의 출현에 앞서 등장할 것이라는 예언에 대해 예수님께 물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 사람인 세례 요한이 이미 등장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23절은 산 아래에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돌아오신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간질의 증상을 보이던 한 소년을 치유하시는 사건을 통해 믿음의 능력에 대해 가르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아이를 데리고 왔었지만 이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 10장에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이미 받은 제자들이었지만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와 같은 권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이 주님께서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이는 작동되지 않는 능력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자신들이 그런 이적을 행했던 것이 한참 전이라 지금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의심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곧바로 가서 행한 것이었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곁에 계시지도 않는데 과연 그 능력이 아직도 남아있을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어떠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제자들의 믿음이 사그라진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17절에서 내가 너희와 계속 함께 있을 수만은 없다고 말씀하시고 20절에서 제자들이 아이를 고치지 못한 이유가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산을 옮길 수도 있고 못할 것이 없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In Christ all things are possible 이라는 것을 붙잡고 이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받은 것이라면 끝까지 기도하며 인내함으로 결실을 맺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24절에서 27절은 성전세 납부에 관한 이야기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성전 주인의 아들로 성전에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바치는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는 분이심을 밝히며 메시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세를 내도록 하신 것은 아직 메시아 사역을 완수하기 전에 성전 관리들의 불필요한 비난과 오해를 피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세를 납부하는 데에도 이적을 행하심으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이 누구신지를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공생의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이 십자가 순환 이후의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바로 제자훈련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살아가는 우리 제자들도 초점을 맞추고 집중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훈련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 예수님의 제자훈련의 핵심은 세 가지 질문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 질문의 답으로의 신앙 고백은 구원의 길로 옮겨지는 첫 시작이자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첫 출발점이 됩니다. 이 두 번째는 메시아의 길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비록 예수님께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 사역의 본질에 대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아,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님의 사역, 이 고난받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길을 바로 이해할 때 제자된 우리들은 세속적 차원에서의 욕망을 떠나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혼과 생명과 영광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핵심은 제자의 길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메시아의 길을 바로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은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도 바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초반부터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것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후반부로 가면서 보다 더 제자 양육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메시아 사역의 본질을 이해시키고 그 길을 따르도록 하는데 그토록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셨다는 것은 한 사람의 진정한 제자를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길을 따르는 소수의 제자들이 있다면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주님께서는 신앙 고백은 드리지만 메시아의 길과 제자의 길에 대해 깨닫지 못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자의 길에 대해 들려주시기 원하십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내 이 어두운 세상을 변화시키며 빛을 발하는 성령 충만으로 돌파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바이블타임과 함께하는 말씀 신약의 7번째 시간을 가졌는데요. 계속되는 바이블타임과 함께하는 말씀을 통해 성경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말씀과 동행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태복음 16장부터 17장까지 말씀 낭독을 함께 들으시면서 되새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 또한 더딥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복음의 말씀대로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은 연약하여서 제자의 길을 갈 수 없지만 넘어지고 흔들릴지라도 믿음 안에서 주님을 굳건히 붙잡고 담대하게 제자의 길에 그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6장.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이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17장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아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아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